할렐루야. 예, 오늘도 어제 아침과 같이 동일하게 야고보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헛다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부터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새벽 기도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능력으로 축복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살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대상이 필요한데 물질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종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을 믿는 것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과거에 어떤 믿음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 믿음이 크다 작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서로 믿습니까? 기억납니까?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믿을 만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믿습니까? 예, 그럼 뭔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그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생각을 하면 믿음이 변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계속 묵상하면 되는데,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사랑,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날마다 들어가 있으면 내 영혼은 늘 충만하고, 내 영혼은 늘 행복하고, 내 영혼은 늘 두려움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교회에서 계속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다 하더라고요. 하니까 우리 지금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겠는데, 약간 나홀링이 생깁니다. 약간 하나 둘 예, 하나 둘 예, 이제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제가 몸은 이렇게 뚱뚱해도 좀 민감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십자가 사랑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랑 그 안에서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다가 말았네.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지금 몇 교회 중에 100년 가까이 된 교회를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전통이 아주 오래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은 되게 전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가면은 막 무게가 엄청나게 그 무게가 엄청나게 저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동산교회는 말랑말랑해요. 여러분 오래 있으면 포도주 담는 가죽이 어떻게 됩니까? 뻑뻑하게 해서 잘못하면 터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새술은 어디에 담아라? 새부대에 담아라 하잖아요. 그죠? 그 새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그 포대가 말랑말랑하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말랑말랑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이 전통으로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정말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합니다. 좀 아멘 좀 합시다. 예,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익산을 전라북도를 완전히 깨우는 그런 귀한 교회고,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의 종류를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서는 어떤 믿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꿔 말하면 행해야지만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럼 행한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건데 그 행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마귀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을 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라합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6시까지 설교를 하고 시간이 만약에 다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또 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좀 더 막 새로운 걸 많이 하면 좋은데 근데 이 교회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곡차곡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정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온전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저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약간만 더 낮춰주시면 좋겠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예. 딱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긍휼하게 보시고 늘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골고루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사랑의 동산교회 이 식구들이 한 몇백 명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는 그 중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특별히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분에게 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 무슨 말 알겠죠? 오늘 우리 성경에 읽은 것처럼 내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거를 알면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채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채우게끔 하게 하는 거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짜니까 갑자기 뭐 좀 이상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잘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담을 느낄까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봄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 뭐 구경하고 싶어요? 꽃 구경, 그죠? 벚꽃 구경. 근데 내가 벚꽃 구경하고 가고 싶은데 내 자녀들한테 내 봄이니까 이제 벚꽃 노래 할 거야. 보내주라. 이렇게 하는 부모도 계시지만 조금 성숙한 부모님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죠? 그죠? 아한테 부담 줄까봐. 근데 눈치가 있는 자식들은 엄마, 아빠, 구경 가고 싶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모시고 가든지. 그래 안 합니까? 그래 하시죠.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부모들은 잘 안 보여줘.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왜냐하면 자식이 부담될까 봐.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 믿는 자식,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자녀는 그 부모의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라. 힘이 들어도 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동산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희한한 일을 합니다. 지금 아멘 좀 하시죠. 근데 이 희한한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덜통이 난 거야. 왜냐하니까 이 익산 지역에 이 전북 지역에 기도하는
모임이 없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누구한테 들통났는가 하면 이 목사님한테 들통난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아시고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좋아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믿고 지금 이 매주 드리는 집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회라고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고 이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물질도 주시고 좋은 강사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중보자들도 보내주시고 이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주여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은 제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손길, 아버지가 가는 발걸음, 아버지가 보는 눈을 제가 가겠습니다. 저의 손이 가겠습니다. 저의 물질이 가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가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네가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물질을 주시는 거야. 축복을 해주신다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는 좀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유튜브로 나가죠.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호주 감옥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해가지고 호주 감옥에서 일어난 거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선교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선교의 간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딱 아는 거라. 딱 마음을 붙잡는 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센스 있게, 그렇게 믿음의 센스가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누가 나를 위하여 주소할까 할 때 그 마음을 이사야가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훔친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저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이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신 거야. 더 부어주신 거야.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부어주신 거야. 지경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마음을 더 넓히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마 샤리마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좀 약간 별 그거 없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뭐 또 완전 개털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열정의 믿음이 있어요. 막
그냥 막 타오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치지 않아. 가는 걸 하고 싶지 않는데 계속해서 끌려가. 믿음이 저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비전은 뭔 줄 압니까? 지구 전체의 영혼들의 70억, 80억의 영혼에 주여 10분의 1을 제가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몇 억입니까? 7억에서 8억이죠. 제 사는 동안에 7억, 8억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한 10분의 2 정도 맡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이라고 우리 한번 전 세계를 다 잡아먹읍시다 아마. 에? 지금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 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 전에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행함이 없는 요 앞에 뭐를 붙이면 좋은가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행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칩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행할 수 있게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귀의 믿음이에요. 마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믿고 만다?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주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엎드려서 당신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하신다? 그렇지, 찬양. 이게 찬양과 경배하는 거지.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찬양과 경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뛰어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잘 안 믿어지는갑네.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돌로 자기를,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를 막 해쳐서 자기 몸을 상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뛰어와가지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뭐 하는 모습입니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이 그 뒤에가 문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찬양 경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절하고 맹세하여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뭐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소서.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발 부탁인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믿음이다? 귀신 믿음, 마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타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스타가 뭐냐면 전 세계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이래 있는데, 나라마다 있는데, 그 나라마다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강사들이 가서 집회를 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해요. 하는데 이 모임이, 전 세계에서 제일로 유명한,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사가 되는 거는 참 영광스러운 거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있어가지고 이 집회가 엄청나게 애들,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아주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된 것 중에 하나의 큰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기도고 하나는 이 코스타 무브먼트, 코스타 운동이다 할 정도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 집회가 코스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주 강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면은 강의를 큰 대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들을 두고 집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택 강의처럼 해서 작은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부흥회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소그룹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슨 주제였는가 하면은 동성애에 대한 주제였어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다.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거다. 그리고 동성 결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혹시 이 중에도 동성애 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동성애가 너무너무 오픈이 되어가지고, 개방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너무너무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동성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말을 하면 불법이다 해서 잡혀가는 거라. 벌금을 맞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되게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거야. 근데 그때 한 5, 600명 정도 사람들이 왔는데 제 강의에 한 2, 3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홀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엄청나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이 주 사랑해요 하면서 막 방방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야, 최고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강의를 제가 1시간 반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딱 끝나고 나니까 요 앞에 있는 한 15명 정도, 맨 앞줄에 있는 한 15명 정도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라는 거야. 그래, 무슨 질문이고 해봐라 이라니까. 그러면 동성애가 죄란 말입니까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네 강의 뭐 들었노? 1시간 반 동안 내가 이야기를 안 했나?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성애가 마귀 새끼란 말입니까 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어제 마귀 새끼를 했나?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동성애를 하면 마귀한테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라니까 또 막 옆에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질문을 받다가 이게 도대체 누구 편인가 싶은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너가 왜라노? 너가 동성애 그러면 지지한단 말이가? 동성애를 한단 말이가? 안 한단 말이가? 내 이름 물었어요. 물으니까 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동성애를 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이라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 여러분, 제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너무 놀란 거야.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고 잘못됐다 했는데도 야들이 우리가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 가면 마귀 새끼입니까? 동성애 하면 지옥 갑니까? 동성애 사랑인데 왜 사랑을 잘못됐다고 합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야, 이것들이 돌았다 내가 싶은 거야. 막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러니라. 안 되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서 유기한다 하셨다, 내가 버린다 하셨다. 동성애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를 상관하지 마세요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상관하면 안 돼? 상관해야지.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안 밀려야지. 동성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왜 상관하면 안 돼? 상관해야지. 동성애 하면 안 돼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뭐 읽었습니까? 자, 마귀가 금방 뭐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말이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상관하면 안 돼? 상관해야지 하니까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이 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귀신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 사랑합니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의 말씀이 지한테 적용이 됐을 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는 믿음 소유자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은 귀신의 믿음의 소유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들이 저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한 6, 7년 전인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달라드는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듯이 막 울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어떤 목사 하나가 일어나갖고 목사님! 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 이라니까 목사님! 그래서 예, 이야기하세요! 이라니까 뭐라고 한가 하면 이렇게 그냥 목사님, 소자 하나가 실족하여서 이렇게 되면은 연자 배터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데 하면서 저한테 이 소자들을 실족하게 한다고 막 달라들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입 닥치고 조용하고 앉아라, 내가 그래서. 이 완전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뜻을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판단대로 해석을 하고 사람 중심의 해석, 사람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찬양 열심히 잘하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잘 드리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집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면은 아이고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세요 하면 제발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기라.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이가 안 좋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 집사님 용서하고 목사님이 사랑하세요 하면은 목사님 막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 품고 안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럼 아멘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하이 참네 그 11조 그 돈 헌금하는 그거 내가 할 바인데 그거 뭐 목사가 상관해서 안 노.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이 참네 괴롭히네 헌금 갖고 괴롭히네 하고 내가 결정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귀신의 믿음, 마귀의 믿음이라.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막 그만하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권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으로 딱 붙잡아서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마귀의 믿음에 지금 잡혀갖고 회개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상관하지 마세요? 마귀가 왜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인데 마귀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왕은 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인 거야.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상관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왕입니까? 주님이 왕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왕이면 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뜻,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은 분입니까? 안 좋은 분입니까? 좋은 분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상관해야 됩니까?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까? 상관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내가 괴로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평온케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이거는 마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이는 것 같고 계속해서 힘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없느냐면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 혹시 귀신 믿음? 아니죠? 네. 아니죠. 제가 늘 이렇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릅니까? 아, 모르시는구나. 오늘 이 찬양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누구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 믿음인데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 믿음은 생략하고 마지막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이 믿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생 라합 알죠? 이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침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숨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숨었느냐면 기생 라합 집에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여러분 기생인데 누구를 많이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된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라합은 엄격히 말하면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스파이를 숨겨줬으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 조국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도 있고 우도 있어요. 자도 있고 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도 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이거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가 제일 문제였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자로나 우로나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코로나는 시간 지나면 없어져. 근데 자로나 우로나는 지금까지 있어. 아멘 좀 하시다. 우리는 뭐만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라합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안 됐다면은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살려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한테 뭐를 줬는가 하면은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침공할 때에 이 창틀에다가 붉은 리본 이거를 묶어라 이거야. 그래 걸어놔라. 그러면은 살 거다 이랬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요거 묶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억수로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라고 무시하고 안 했다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라. 라합이. 근데 이 쉬운 일이 아무리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이 일을 그래라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집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라합은 꺼내기 하나 잘 묶고 갖고 살아난 거야. 이 하찮은 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지 별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그런데 이거 하나 잘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라합이 여러분 기생이 결혼을 합니다.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결혼을 해갖고 다윗을 낳아.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4대조 할머니라. 4대조 할머니.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14대, 28대, 4대니까 32대 예수님의 뭐다? 할머니인 거예요. 뭐를 묶어 갖고? 꺼내기 하나 묶어 갖고.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끄내기 하나 잘 묶어갖고 자기 4대 후에 왕이 나오고 32대 후에는 예수님이 나왔다니까. 뭐 하나 묶어갖고? 끄내기 하나 묶어갖고. 이거 하나 묶어갖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랑의 동상교회, 목사님 제가 하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동상교회 여기까지에 오게끔 여러분 라합이 끄내기 묶은 것보다 더한 일을 했죠. 안 했습니까? 여러분 헌금했잖아. 봉사했잖아.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라합은 끄내기 하나 묶은 것 같고도 이렇게 자손의 축복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기뻐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의 헌신과 수고가 내 자녀와 내 자손 때에는 더 풍성하게 되리라. 좀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들아, 너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 기도가 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 자손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디 안 가지. 축복으로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세요. 내 자손들아, 이 손자들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할아버지 기도가 있다. 이 할매의 기도가 있다. 너희들은 잘 될 거다. 너희는 암만 생각해도 너희는 잘 될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다. 다 같이 아멘. 뭐를 묶었대도? 끄내기 하나 묶은데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들 우리 또래들 목사님들한테 제가 억수로 많이 부러움을 받아요. 왜냐하니까 계속 부흥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는 부흥회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사 학교도 다니고 졸업도 하고 부흥사 무슨 자격증도 있다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없어갖고 부흥 강사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저보고 어떻게 하면 부흥사가 되노?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잘 나가게 될 수 있노?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근데 묻는데 대부분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 4년제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저는 장로의 부산신학교 비인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식 대학교인가 학력이 없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가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좀 이렇게 알아주는 데를 가지 아니하고 호주 신학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주에도 신학이 있나 할 정도로 묻는 그런 데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저는 진짜 뭐를 내놔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 비결이 뭐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다 조상 탓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다 조상 탓이다. 이 조상 탓인 거야. 제가 방법이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말을 잘합니까? 말을 어떻게 그하게 합니까? 말도 어두두두하게 하고 표현력도 약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쓰임 받는 거 보면 내가 이거 암만 생각하기엔 조상 탓이야. 그 왜 조상 탓이냐? 우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할머니가 하루는 탁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를 세계적인 봉사로 쓰시겠단다 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계적인 봉사가 되면 사례비를 많이 받을 끼고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봉사 되면 그래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야야 니는 세계적인 봉사가 될 기다. 세계적인 봉사가 되면 사례비를 많이 받을 끼고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내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라는 거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야야 니는 세계적인 봉사가 될 끼고 세계적인 봉사가 되면 사례비를 많이 받을 끼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 내 잊지 말고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근데 또 만나면 야야 니는 세계적인 봉사가 될 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내가 보니까 용돈 많이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또 야야 하길래 그만하소 마. 내가 알겠으니까 내 용돈 많이 줄게. 용돈 많이 줄게. 근데 내가 무슨 너무 세계적인 봉사가 돼요. 아이고 그럼 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막 목회나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주이 삶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야야 니는 세계적인 봉사가 될 끼고 세계적인 봉사가 되면 사례비 많이 받을 끼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저만 보면 무조건 하고 야야 니는 세계적인 봉사가 될 끼고.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봉사가 될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세계적인 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제가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누구 기도 덕분인가? 우리 할머니 기도 덕분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 제가 목사 되어서 설교한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새벽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매일 1시간 걸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1시간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한결같이 기도하는데 저를 1번 놓고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세계적인 봉사 되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야야.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손자들 생각하고 한번 손 얹고 기도합시다. 야야. 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기다.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돈 많이 벌고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손자들 잡아놓고 이야기하세요. 야야 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기다.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훌륭하게 되어 돈 많이 벌어서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이 할매의 기도가 있다. 이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조국 대한민국아, 내 조국 대한민국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 우리의 기도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이 믿음의 유산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성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우리 믿는 자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강성하고 장대케 되니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때에 저 때에 잘 되는데 여러분, 제 자녀들은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돼요. 내 자녀의 자녀들은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꺼내기 하나 잘 묶은데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저의 기도, 저의 헌신, 저의 섬김, 저의 나눔, 하나님 이것을 더 풍성하게 축복으로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믿는다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의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야야, 내가 새벽마다 니를 두고 1번으로 기도한다. 내가 너를 1번으로 놓고 기도한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말씀만 탁탁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다 예수님만 십자가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내가 니를 위해서 세상만 하지 않고 세상만 안 하고 오로지 말씀만 탁탁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능력 있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 그 믿음의 이야기만 생각만 하면 힘이 나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게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98년 된 이 교회는 이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축복으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과 이 익산과 전북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핵심이 되는 귀한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